안녕하세요. 세레토 충만교회 김기동 목사입니다. 오늘은 자녀의 신앙교육 17번째 시간으로 부모에게 말씀을 배우도록 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신명기 11장 13절에서 21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 같이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 그 말씀을 가르치는 그 동기, 그 중요성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또한 자녀도 부모에게 그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그런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부모나 자식 둘 다 또 가르칠 사명, 그것이 있어야 되겠고, 또 자녀들도 배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동기가 무엇일까? 그 동기가 무엇이냐면 오늘 신명기 11장에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이른비 늦은비를 내려주시고 적당한 때에 내려주시고 또 곡식이 잘 자라게 해주시고 또 풀이 잘 자라게 해서 가축들이 잘 먹고 풍성하게 되고 또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풍성한 그런 삶을 살 수 있게끔 하여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그것을 믿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 조금은 믿고 있지만 그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절대적으로 믿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많은 경우에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보다는 학생들, 자기 자녀들이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모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학교에 가서 그들이 얼만큼 공부하고 배우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그들의 인생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학교에 가서 필요한 교육 또 배움 등을 잘 배우도록 하는 것을 우리 부모가 애쓰고 싶습니다. 그것이 앞으로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면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고 말씀을 가르치면 하나님이 그 자녀들에게 복을 주신다 하는 그 사상 또 믿음은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들이 그건 우리의 일이 아니다. 교회 주일학교 또는 교회 학교에 가서 그들이 그걸 맡으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님한테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할 때에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또 이른 비 또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주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받게 하시고 또한 가축들이 풀을 먹게끔 하시고 또 모든 사람들이 배부르게 살 수 있게 한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농사하는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별로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부모님들이 있을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른 비 늦은 비라는 것은 꼭 농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면 자녀의 심령들이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자녀의 인격들이 풍성해지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인생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꼭 가르치는 그래야만이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는다. 우리 자녀들도 이 부모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경청해서 나가도록 그러한 자세를 갖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 보면 어떻게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쳐야 되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볼 것 같으면 19절에 또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가르치며라고 말씀하고 있는 말씀은 이 가르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할 때 신명기 6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부지런히 가르쳐라 이렇게 해서 부지런히 가르쳐라. 부지런히 가르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부지런히 가르친다는 것은 반복해서 가르친다는 거예요. 반복. 부모가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 그 가르치는 것에 있어서 반복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 반복을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계속 우리 그 칼날을 날카롭게 하기 위해서는 숫돌에다 그것을 갈듯이 계속 갈아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통하여서 자녀들에게 그 말씀이 계속 그들의 심령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계속해서 가르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이 그 말씀을 반복해서 듣다 보면 그 말씀이 그들의 삶에 정말 날카로운 칼이 돼서 그 심령이 새로워지고 또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부모님들은 이 자녀들에게 말씀을 반복해서 또 자녀들이 그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고 배울 수 있도록,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오경을 외운다 하지 않습니까? 벌써 글자를 배우기 시작하면 모세오경을 암송하기 시작하고, 그런 암송과 반복 이런 것들이 계속 나가면 그들의 삶 속에 그 말씀이 마음속에 새겨진다는 것이죠. 삶 속에 새겨진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자녀들은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걸 귀찮아하지 말고 그 반복해서 들음으로 인하여서 그 말씀이 정말 살아있는 말씀이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여기 또 두 번째로 어떻게 우리가 배워야 하느냐 할 때 18절에 볼 것 같으면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마음과 뜻에 둔다고 이렇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또 무엇을 했느냐, 이 말씀은 그 하나님의 말씀 미간에 붙이고 또 손목에도 두라 그렇게 말했어요. 서울신학대학 교수님 하셨던 권혁순 교수님의 그 글 가운데 보면 이 손이라는 것, 이것은 눈에 보이는 행동이다. 그리고 미간이라는 것은 머리를 의미하는데 지적인 활동, 또 보이지 않는 행동을 의미한다. 그런데 그 손목을 메었다는 것은 어디 손목에 메었느냐, 이 단수로 나와 있기 때문에 어디에 메었느냐 할 때 왼 손목, 오른쪽은 힘인데 왼쪽 손목에 두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그 힘의 능력을 얘기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조그만 상자, 그것을 테필린이라고 하는 그런 상자 안에 4가지 말씀을 집어넣는답니다. 양페이지로 해서 4가지 말씀을 드는데, 이 테필린이라는 것은 기도라는 것을 의미하는 히브리 단어인데, 그런데 여기 이 말씀이 4종류의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10절, 출애굽기 13장 1절에 10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유월절을 통하여 구원해 내셨다. 그 구원해 내신 것을 감사하라. 구원의 감사는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하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13장 11절에서 16절, 그것은 드림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것은 두 번째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월절에서 건져주시며 또 첫 자녀, 또 첫 새끼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으니까 이것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냐?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내가 드립니다 하는 그런 뜻이 있고,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는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긴다. 섬김의 그런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오늘 읽은 신명기 11장 13절에서 21절은 축복이라는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테필린이라는 그 작은 상자 속에 네 가지 의미를 항상 기억하라. 항상 기억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 또 하나님이 배 드리는 것, 또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의 축복해 주심, 이것을 손에 또 미간에 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가야 된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또 자녀에게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또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또 일어났을 때든지, 잘 때든지, 깨어날 때든지, 집에서 일할 때든지, 밖에 나갈 때든지, 어떤 경우든지 간에 그들에게 이 말씀을 강론하라 그랬습니다. 교회 데려오기만 하면 할 일을 다 했다 생각하는 부모님들이 혹 계시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부모님들의 사명은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님께 말씀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삶이 되고, 또 인격이 되고, 또 가슴, 또 마음, 이 뜻에 새겨져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끔 반복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나갈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른비, 늦은비. 이른비라는 것은 한 10월이나 11월 정도 그들이 그 씨를 뿌릴 때 그 마른 땅에 촉촉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른비를 하나님께서 주시고, 또 3월, 4월이 늦은 비는 열매를 맺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데 적당한 때 하나님 주신다. 하나님의 말씀이 삶 속에 적용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속에 놀라운 은혜 가운데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부모들이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게 하여 주시고, 또 자녀들은 부모에게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말씀 가르치는 것을 등한히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그들 자녀들의 복을 받는 길이다. 우리 자녀들이 이른비 늦은비로 적당한 때 하나님이 은혜 내려주시는 길이 말씀을 통해서 온다는 사실 깨닫고,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 가르치는데 정말 그 동기를 갖고, 또 사명의 중요함을 깨닫고 이 사명을 회복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당하고 있는 분들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라며 우리 자녀들의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되는 귀한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